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준비하셨고 이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인데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계속적으로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작 그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의미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즉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시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복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복종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복종하는 삶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스 알고 그리고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쉽죠? 간단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까지 합니다. 대답도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나는 복종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서 정작 복종해야 되는 그 상황에 서 있을 때 복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기 싫어요. 난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행하는 사람이 너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두개인들, 그들은 복종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아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복종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또 모세의 말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기도 하고 오늘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종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수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정작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소수였다. 아니 없었다. 거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죠. 거의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딱 2사람 나옵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모두 60만 명이 시작하지만 단 2사람, 그 2사람만 믿고 복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왜 복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적을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드러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마다 실제 하나님 막 느껴지고 막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막 그렇게 길을 가잖아요. 시내산까지 왔죠. 그렇게 해서 시내 산으로 이제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 시내 산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다 경험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모세가 대표로 가서 만나고 우리는 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 모세가 40일이 가까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은 지가 하루, 이틀, 3일, 30일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일을 못 기다려요. 그 몇 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복종하지 않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적이나 우상은 항상 집에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부적은 항상 마음에 이렇게 써가지고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도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되고 결국 여러분 복종은 여러분 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개인 생활 가운데 하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40분에 찾아요. 두 번째로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지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기다리는 것을. 꼭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나 여러분을 양육해준 지도자한테 가서 묻습니다. 예언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기도나 그 지도자의 말은 뭐예요? 기다려라.
정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저기 무당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무당들이. 왜냐하면 무당들은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홀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무조건 지도자만을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힘든 거예요. 예, 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우상에 익숙합니다. 당장에 눈앞에 우상이 있어야 편해요, 마음이. 예, 우상에게 빌어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비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많은 사람 모아놓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언가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해소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해낼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안전함, 내가 원하는 만족, 내가 원하는 그런 만족, 내가 원하는 나 이렇게 하니까 난 안전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복 받았어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것을 고쳐라, 여러분이 교만하니까 회개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우상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단 한 가지, 우상을 좀 더 잘 섬겨라 이런 거지. 더 우상을 위해서 더 많이 좀 돈을 내라 뭐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상이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건물을 섬기고 교회 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면 마음이 위안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막 섬기면 내가 잘 되겠지라는 어떤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같은 그런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고요. 원래 그것이 이제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되면서 사랑과 은혜와 화평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복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복종하는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좀 쉽게 만드셔서 다 너도 나도 다 쉽게 복종하고 좀 쉽게 구원에 이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종하는 과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하는 존재로 육에 속하는 존재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아를 육에 속하는 존재를 영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것이 목적이세요.
육에 속한 존재를 영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 온갖 쓰레기 같은 그런 뭐 달고 뭐 한 거 그냥 먹고, 예,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거나 먹고 잠자는 시간도 아무 때나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지멋대로 만나고 이렇게 해서 몸이 막 완전히 망가져 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한 체질로 바뀌는 거죠. 최고의 의사를 만나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야만 해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을 볼 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막 화를 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라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삶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말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죄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게 죄예요 다. 우리 자체의 그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사, 최고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하고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고쳐집니다. 아멘. 아멘. 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체질, 육적인 체질에서 영에 속한 자의 체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최고의 의사를 만났어요. 최고의 의사를 만났을 때 무엇을 알게 돼요? 너도 가만히 있다. 너도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잃어버렸던 너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 말을 그 의사로부터 들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구나. 나도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만 밟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누구나 다 100%.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이전에 그 죄 지었던, 그래서 그 과정 중에도 여전히 계속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도 하루아침에 그냥 딱 몸이 갑자기 그 건강한 몸으로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중에 계속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계속 짓는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한 사람은 다 의인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끗하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면 안 돼요. 네.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네. 성장하는 과정. 그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씩 고쳐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체질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냥 몇 번 착한 일 행동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과 우리 내면부터 겉부터 속까지 다 뒤집어져서 고쳐져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산다고요? 복종하기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는 복종하기 위해서 살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복종하기 원합니다.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까? 오늘 어떻게 저를 또 변화시키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늘 우리는 어떤 의도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복종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순종할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체질이 개선되어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갑자기 막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또 너무 오버가 됩니다. 그럼 또 너무 반대로 또 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체질과 상황의 수준에 맞게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활을 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겠어 이렇게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나아가면 그것은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도 너무 한꺼번에 하면은 부작용 생기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조금씩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그런 성품이 여러분에게 생기는데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나 자신의 본질적인 나 자아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도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 더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큐티를 하셨을 텐데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방인의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이 여인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갈급함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인이 자신의 그 겸손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갈급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더 낮아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만큼 높으시겠지 하는 것보다 더 높으세요. 너무너무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더 낮추는 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는 멋모르니까 막 이렇게 막 갈급하게 나가고 막 겸손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몇 번 이제 경험하고 뭐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믿음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계속 오히려 더 낮추고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마음이 맞아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더 낮추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 우리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여기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도로 곧 와서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예, 종이 있는데 종이 바깥에서 일하고 왔단 말이죠. 예, 바깥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곧 내 옆에 앉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너는 그리고 그 후에 주인이 다 먹은 후에 먹는 것이 종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주님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일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내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큰 믿음을 갖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복종해야 돼요. 마음과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깎아먹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는 그 일을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갖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복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어감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좀 불편해요. 복종. 이런 말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데 웬 복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 경외, 두려워함 바로 이러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더 복종해야 되고 더 경외해야 되고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한 복종입니까? 누구를 위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종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 위한 복종입니까? 인간을 위한 복종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얽매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피조물이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실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에서는 바로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육에 속한 체질에서 이제 영에 속한 체질로 변화되며 바뀌어지고, 절대로 영에 속한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